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어떻게 제 얼굴을 보시니까 또 기쁘시죠? 2주 연속으로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예배를 참석을 하지 못하셨는데 또 2주 동안 또 예배 못 드리시다가 또 기쁜 마음으로 오신 우리 어르신들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소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외침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교회를 출석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나 제자 양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면 또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장된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counterfeit spirituality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받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장을 보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하고 오히려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ESV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Jonah rose to flee to Tarshish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무슨 뜻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믿음을 온전하게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부부도 닮아가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사모님하고 너무 닮았어요. 근데 그 얼굴을 같이 보면서 살아가면 닮아갑니다. 심지어는 강아지도 주인의 얼굴을 닮아갑니다. 아이들도요, 부모님들의 얼굴과 표정을 닮아갑니다. 맨날 집에서 야단만 맞는 아이들은요, 엄마보다 먼저 쓰는 단어가 no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나이 40이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의 얼굴은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아직 40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40이 넘으신 분들은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돼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얼굴이 닮아간다라고 표현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잘생긴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과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다시스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당시에 스페인 남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흔히들 이 지도를 본 분들은 아수르가 북쪽이고 이 다시스는 반대 방향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가운데에서는 스페인은 땅끝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에 가서 사도 바울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는 결국 스페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정도면, 스페인은 그냥 반대 방향이 아니라 땅끝인 거예요. 요나가 지금 스페인의 남쪽 방향까지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없는 곳에 멀리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느누에로 가서 경고의 메시지, 즉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반응해서 회개하면, 아니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있지 않은데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라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의 라이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기 전 조공을 바칠 정도로 정말로 눈치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이 살만한데, 지금 아수르에 그리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회복이 그리고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니까 끔찍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표 쓰고 하나님 없는 데서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목회 상담을 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상담을 요청해요. 목사님,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를 할 때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등 돌리고 가는 거예요. 부부가 막 싸우고 뭐 힘들어할 때 화해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 말대로 정말 예배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이 마음에 안 드니까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채우심을 주시기보다 내려놓으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 돌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영역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나 홀라 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등을 돌리는 신앙이 타락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아담과 여자에게 죄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4장에 보니까 가인도 똑같아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지금 아담이나 가인이나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그런 영역들은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삭을 자기의 돈으로 내고 자기가 혼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등을 돌린 채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타협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직장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얼굴에서 등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EM에 오늘 로젠에서 강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지금 지구상의 가장 프론티어 선교 지역은 어디냐 하면, 빌리그레임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신 것은 UUPG가 아니에요.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1%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지금 정말로 말씀을 전하려고 얘기하고 있지만 99%의 지금 성도들이 자기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사업처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에 등을 돌린 채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칠 때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는데, 부부들이 철저히 등을 돌리면서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냉랭한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자원과 나의 인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죄였습니다. 혼자 일어서고 싶은 욕망, 자기가 혼자 서려고 하는 자체가 죄의 시작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출석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지만, 내면에 깊이 있는 뿌리 가운데서 나 혼자 살아가고 하나님 얼굴에 등을 돌리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면,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위장된 형통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흥미로운 사실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급하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제가 10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 말씀에 의미하고 있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캐나다에 이민 오신 분들, 아마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오신 분들은 대한항공이나 에어 캐나다 직행 타고 못 오셨을 거예요. 저도 1988년도 후반기에 오면서도 유나이티드 에어를 타고 시애틀에 거쳐가지고 토론토로 왔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행 비행기만 해도 일주일에 5번 이상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서는요 BC 760경 정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 땅끝으로 가는 이 스페인으로 가는 배는 일주일에 몇 번 있었을까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를 보니까요, 그 당시에 솔로몬 왕 시대만 해도 기록들을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는 한 번 가면은 3년 동안 안 와요. 땅끝으로 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욥바로 내려가는데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이거를 대박이라고 얘기해요. 잭팟이라고 얘기하죠. 엄청 재수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지금 급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등을 돌리고 내려가고 있는데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 좋다, 운이 좋다, 일이 잘 풀린다, 문이 열려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도망가고 있는 요나에게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요. 그것도 돈을 주고 밑에 아니 비즈니스 칸으로 전세를 내가지고 누워가지고 지금 자고 가고 있어요. 분별해야 할 것은 이 욥발의 순조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위장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counterfeit prosperity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 등을 돌리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도 빠져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비즈니스가 잘 되다 보니까 예배를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매상이 잘 올라가요. 예배 안 드리는데도 매상이 좋네. 예배 안 드리는데도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네.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일들이 잘 풀리네. 우리는 그렇게 유혹의 지름길로 뛰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은 오히려 지름길로 유혹합니다.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 왜 이렇게 힘든 길로 가긴? 성공하는 길로, 지름길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질 때 옆에서 문을 더 활짝 열어주고 부채질하고 있는 사단의 교명과 유혹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단은 마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이 교묘하게 위장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때 가장 왕성했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착각 속에 있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등을 철저히 돌린 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요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잘 돼.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직장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손님들이 와. 이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잘 풀리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히려 더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욥바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형통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유혹입니까? 욥바에서의 순조로운 형통은 위장된 형통이고 유혹임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폭풍을 동원해서라도 땅 끝까지, 바닷속까지 찾아오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폭풍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추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닷속에, 아니 배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내시는 거예요. 다시스로 편하게 잠자면서 가려고 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편하게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평탄함은, 그리고 순조로움은 위장된 유혹이고, 말씀을 보니까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오히려 요나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위장된 신앙과 위장된 위선, 모든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의 그리고 미국의 목회자들이나 교회 스캔들 일어나고 막 지도자들이 막 쓰러지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저는 그들이 막 위선주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얼굴에 등을 돌리면 요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얼굴에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데 일이 풀려. 내일도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데 일이 풀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위장된 것들을 벗겨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얼굴을 피해서는 진정한 마음의 영혼의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폭풍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을 동원해서도 여러분을 추격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들으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이는데도요, 요나는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음성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냥 자그마한 풍랑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좋을 텐데 회개하지 못할 때 이러한 폭풍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요나는 배짱인지 뭔지 자고 있습니다. 사공들은 지금 정신없이 물건을 던지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에 등을 돌리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난리고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민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영적으로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은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선원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 불순종이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폭풍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으시죠. 그의 위대하심은 여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직장 가운데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죄에 묻어진 채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폭풍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알게 되죠. 저희 교회도 폭풍을 지나가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그 폭풍이 지나고 해결이 되면 또 잊어버려요. 폭풍이 오니까요, 사공들이요, 여러분 3년 동안 장사해야 될 것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랑과 폭풍을 만나면 생명이 귀하고 우리 영혼이 귀하다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비추기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재정이 힘들고 육체적인 병 때문에 힘든 폭풍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그 해결은 재정적인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기 시작할 때 해결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끊기고 중독성의 죄가 일어나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해보든지 안간힘을 하려고 하지만 그 해결책은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실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다시 한번 회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그의 능력과 그의 치유와 그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고 있다가 폭풍을 만나면 원망하기 쉽지요.
방해거리나 장애물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폭풍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와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폭풍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폭풍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등 돌려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존재로 인정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큰 물고기는 요나가 경험한 구원의 방주였어요. 폭풍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손길이었어요. 용서의 손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찾아가시고 물고기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선원들이 지금 심판 가운데서 벌을 받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를 통한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부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속한 열방을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나서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폭풍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폭풍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똑같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폭풍이 왔는데 선장이 요나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선장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요나야, 너는 누구니? 당신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요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9절이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사랑하는 희성아, 너는 누구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등을 돌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그거였어요. 저에게 주신 응답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요나가 요나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매 순간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가지고 99%의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 나가가지고 선교지로 나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역하면서 지칩니까? 왜 메마릅니까? 왜 짜증이 납니까? 왜 화가 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섬기기 때문에. 집에 갔는데도요, 배우자 얼굴을 안 보고 살아가면요 짜증 나거든요. 외롭잖아요. 따뜻한 교회는요, 여러분 성도들하고 얼굴 인사할 때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인사시킨 거예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눈과 눈을 쳐다보지 못하죠?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가야 한다. 이 세상에서 내게 위안이 되는 것은 내가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 뵙는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뵙다 보니 간혹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된다. 나는 그분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냥 배울 뿐이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섬기면 감동과 감격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식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가정 가운데 식어진 이유는 서로의 얼굴을 안 봐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2019년도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등을 돌린 채 위선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홀로 서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태까지 잘 풀렸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위장된 유혹이에요. 요나가 욥바로 갔을 때 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이 유혹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에 문이 열려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수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약속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